먼저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여호와는 누구냐? 하나님은 알겠는데 왜 여호와라 그러지?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조금 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인데 제 이름은 안중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함이 있다면 여호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을 다르게 읽으면 야훼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훼랑 여호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 다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다 여호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브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브람은 뭐야?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변하기 전에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바뀌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역시 예전에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너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사람이 노력해서 혹은 수행을 통해 깨달아서 신에게 이릅니다. 혹은 자기가 신이 되거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덕과 노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그런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이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요, 나에게 이미 오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가 아닌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나서 다가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신앙적으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참 잘난 게 없거든요. 물론 키가 크고 잘생기긴 했어요. 그러나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재주가 뛰어나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시절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아니,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셨을까?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전도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갑자기 막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찬양이 막 듣고 싶어지셨어요? 그런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게 하시고 찬양을 듣고 싶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울적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되신 분도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12장을 쭉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궁극적으로 왜 오셨냐면요, 복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그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주도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액의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들 있죠?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뭐 농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대단해. 깜짝 놀래요. 그런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40대, 50대가 돼서 은퇴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돈을 받고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중에 한 10억만, 그 사람들은 1년 연봉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10억만 어떻게 해놨어도 어째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액 연봉을 감당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막대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파산 신청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 물려주실 일 있으세요? 고액 연봉 받으실 일 있으세요? 그러면 먼저 마음의 그릇,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받아야 됩니다. 뭐 복권 당첨은 말할 수도 없죠. 복권 당첨될 예정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먼저 준비하시고 복권을 사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복권을 못 사고 있어요. 제가 당첨될까 봐. 그래서 열심히 지금 마음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돈을 많이 벌고 어떤 큰 일을 하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마음과 성품이 준비되어야만 그 복이 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복 같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 복을 감당하고 컨트롤하고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한 실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덜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뭐라고요?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줘라.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도권은 무엇입니까? 이 주도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을 딱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르시되가 먼저예요. 말씀하셨다, 이게 먼저 탁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것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나에게 있지도 않아요. 그냥 트렌드에 있고요.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주변 사람이 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통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못해요. 남북 통일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김치찌개 했죠. 김치찌개로 통일해. 이렇게 한대요. 또 거기 일하는 분들도 나와서 그러죠. 김치찌개로 통일하시면 빨리 나옵니다. 그러면 난 된장찌개 먹고 싶었는데 다 같이 김치찌개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냥 나이거나 아니면 주변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한 트렌드를 다 물리쳤어요. 그 당시 트렌드가 뭐냐면요. 수많은 우상을 한 번에 섬기는 게 트렌드였어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야? 나 저거 섬겨야지. 저거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야? 나 저거 섬겨야지.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걸 거부했어요. 트렌드? 난 무시해.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첫 번째 기준,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으시고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리드하고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생각대로 잘 되십니까? 글쎄요. 제가 많은 역사책들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됐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치지 마세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들, 또 세계적인 트렌드에 민감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흘러가는 대로 하십니까? 그래서 내 기준도 없고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구나. 난 그냥 트렌드대로 흘러가는 대로 주변 사람 말대로 하다가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 누구죠?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 영국의 극작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묘비명이 이렇다죠. 자기가 썼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그 사람 묘비에 딱 가면 그 묘비명이 있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트렌드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혹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자 하는 분은요, 아침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틈이 나면 스마트폰이든 책이든 말씀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루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인데 어떻게 선택해야지 그 말씀에 부합할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인생입니다. 이건 이래.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래. 혹은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하더라. 이런 선택이 아니라요. 아침에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었는데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 때로는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목사님, 아침에 이런 말씀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또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죠. 사실 여러분 제가 그거 하라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려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